오늘은 시편 50편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아삽의 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아삽은 누굽니까? 레위 제사장 가운데 해만과 여두둔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윗이 세운 악장입니다. 악장은 지휘자죠. 찬양을 지휘하는 지휘자예요. 이 아삽이 계속 보면은 예언을 합니다. 역대기상 25장에 보면 아삽이 시편으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시편은 단순히 시와 노래만이 아니고 예언입니다. 예언인 것을 어떻게 하는가? 내용을 보면 알고 그 내용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직접적인 구조들은 전부 셀라라고 표기를 해 두셨죠. 음악적인 쉼표, 후렴구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보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탁탁 찍어주신 거예요. 이건 재림 구절이다. 내가 여기 써 있는 대로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올 때 이대로 행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면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모든 능력이 주님께 속해 있죠. 모든 능력이 주님께 속해 있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께는 다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해요. 가능하다. 그죠? 가능해요. 처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만 해도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 기적이죠. 자,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해 뜨는 데 우리 입장에서는 동쪽이죠. 해 지는 데 서쪽이죠. 그래서 동에서 서까지 하나님이 땅을 부르셨습니다. 왜 땅을 부르실까요? 땅을 부르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재림 때예요. 땅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땅을 부르실 때 땅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민들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림받아 올라갈 때는 성도들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만. 근데 구원받지 않은 세상 죄인들은 그 음성을 못 들어요. 그냥 천둥 소리.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제자들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듣는 거죠.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천둥 소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 외에는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그 죽은 나사로예요. 그 죽은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잖아요. 나는 말이 둔해서,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말을 못하고 더듬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론이 이야기한 건 별로 없어요. 전부 모세가 이야기했어. 파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다가 그분의 말씀을 넣어주셨다고요. 예. 아론이 네 대신에 대변인이 될 것이다. 뭐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래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분의 성도들 뿐이에요. 2절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왜 시온이 완전한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요셉, 모세,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름답다고, 빼어나, 수려하다고, 그렇게 보통 아름답다, 수려하다 이런 말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남자인 그 요셉, 다니엘과 친구들 아름답다, 수려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준수하다 이런 표현은 기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하신 거죠. 아름답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자,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실 때가 언제인가? 이제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재림하실 때예요. 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요 재림하셔요. 3절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그죠? 오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광풍 또는 회오리 바람. 요즘 미국이나 뭐 이렇게 중국 토네이도라고 하죠. 토네이도가 순 우리말로 회오리 바람이에요. 광풍. 집어삼키잖아요. 집들을. 불이 삼키고 광풍이 그 주위에 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삼킨다고 하는 거예요. 광풍이 분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부르신다는 말씀을 계속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라는 것이라. 사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대의 백성이죠. 유대인들은 땅 위에서 7년 동안 환난을 통해 심판을 받죠. 그리고 그 심판 끝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민족들을 또 심판하십니다. 민족들의 심판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민족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자기 백성들을 다루신다고.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항상 자기 자녀들만 위하고 하면 이방 민족들이,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따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독해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 먼저. 그러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다루시는구나. 그래서 욥기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부모님도 바로 못 잡고 선생님들도 바로 못 잡고 인생 선배들도 바로 못 잡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자, 어린 아이입니다. 우리 사랑이만한 아이인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아이가 이제 부모님은 늘 신실해요. 복음 전하고 늘 기도하고. 근데 아이가 세상 학교에 보내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아직 어린데. 그래서 아이 방에 들어갔더니 기겁한 거죠, 엄마가. 락 밴드, 락 그룹, 뭐 가수들, 뭐 영화 배우들 사진 전부 벽에다가 다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예요. 보통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찢어버리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 혼내겠죠. 너가 하나님 자녀냐고. 근데 그 어머니가 현명하게 행동했어요. 그 벽에 붙어 있는 그 사진들 정 가운데다가 집에 미국에는 가정마다 킴제임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성경이라고 큰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 그 앞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초상화 그걸 딱 잘라가지고 벽 가운데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아들 방에 들어갔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찢어버렸겠지, 떼버렸겠지. 근데요, 아들 방에 갔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가운데 붙여놨던, 어머니가 붙여놨던 예수님 사진, 그림만 빼놓고 싹 다 없어진 거예요. 다른 락그룹, 밴드, 뭐 영화배우, 가수들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조용히 아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다른 것들은 다 내려와야 된다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다른 것들은 다 내려와야 한대요. 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 어린 아이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고.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이렇게 달라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다른 것들은 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것들은 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 50편 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오셔가지고 위로부터 하늘과 땅에까지 다 부르신다고 했어요. 부르신다고. 지금 유대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세계 전역으로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이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회복하지 못했죠.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됐어요. 영적으로 회복이 안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회복이 될 텐데 여기 신명기 30장 잠깐 보실랍니까? 신명기 30장 신명기 2절 말씀부터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대로 너와 내 자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그때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 원칙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4절,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늘 맨 끝까지 쫓겨갔을지라도 주 너의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요 또 거기서부터 그분께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모으시고 데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너를 데려오시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그분께서는 내게 선을 행하시고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케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셨고 마지막으로 보내신 선지자가 침례인 요한이에요. 말라기서 4장에서 그렇게 예언했죠.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근데 그 침례인 요한을 그 백성이 거절했잖아요. 예수님도 거절하고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내려오셔가지고요. 강제적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봤던 신명기 3장 말씀대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대환란 시작할 때쯤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목배임 당하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그 나이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요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것이 아니고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 편에 서가지고요 하나님에 대적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하나님이 대적했다가 죽임당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유대인이랄지언. 그래서 택하신 사람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택하신과 무관하게 행동했던 유대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대환란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 자기 백성들이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한다고 하잖아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 지금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미혹당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자기 백성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속여가지고 구원을 못 받게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구원 못 받고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서신에서 계속 경고하지 않습니까?
떨어져 나가면 다시 회개시킬 수 없다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시편 50편 다시 돌아와서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부르신다고 했어요. 5절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다 모으라. 예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에 다 응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을 이미 미혹을 시켜놓은 거예요.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리라. 언제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쯤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시잖아요. 파로 앞에 서면 너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너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몰라요. 출애굽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도 파라오 왕은 마음을 완화하게 하죠. 가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가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의 명절을 지켜야 한다고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그 명절이 뭐예요? 절기죠, 절기. 예. 6월절부터 시작해서 절기예요. 자,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않으세요. 우리도 성도들로 부르심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조만간 모임을 갖는 거예요. 모임을 갖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우리 다 모임을 갖는. 그래서 매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바로 그날을 대비해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지상 재림이에요. 지상 재림 전에 그 앞에 우리가 모이는 일에 관하여 휴거예요. 공중으로 들림받아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에게 간구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을 쯤 또 들림받은 이후에 이 지상에서 어떤 일이 순서적으로 펼쳐지는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있죠. 6절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가 재판장이심이라 살라. 유대 백성을 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재판하시고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재판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분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을 하잖아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내게 주시리니. 뭘? 의의 멸류관에 주시리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대 백성을 직접 대환란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이 끝나면 민족들을 심판하신다고. 공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신약 성도들이 심판을 받죠.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이것을 구분을 못해요. 오늘날 목사들은. 자, 재판장이심이라 셀라.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하시러 오셨죠. 근데 그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 자, 7절. 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여기서 내 백성은 유대 백성이죠.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는데 나와 무관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응? 나의 하나님. 다른 성도들이 간증하는데 나 간증할 게 없어. 그 하나님이 똑같은 내 하나님이에요. 네, 내 하나님이라고. 자, 우리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인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결국 이 나라는 우리의 무릎에 달려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무릎에 달려 있다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내가 계속해서 내 앞에 드려진 내 희생제나 내 번제로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으리라. 왜?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허락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다가 드리고 하지만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지만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뭔가 지금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신물을 좀 느끼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책망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9절부터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들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그죠? 하나님이 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에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유대 백성들이 선심을 쓰듯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선심을 쓰듯. 근데 그 희생제물이 어디서 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 드리는 거고, 거기에는 인색함이나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오직 감사함. 감사함.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감사함으로 해야죠. 그죠?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잖아요. 자, 감사가 없어요. 형식적이에요. 10절 이는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요 일천산의 가축들도 내 것임이라. 내가 산의 모든 새들을 알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라. 내가 설령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이 굶주리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이 굶주리실 수 없죠. 근데 설령 내가 굶주릴지라도 네게 말하지 않으리지. 내가 배고프다. 이건 하나님 권유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야, 내가 배고파. 갖고 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왜?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가 이 구절을 고린도 전서에서 인용했습니다. 10장에서. 우상을 제물을 바친 그 음식, 그것에 대해서 논할 때 이 구절을 언급했어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소의 피를 마시겠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서원들을 갚고. 자, 감사의 제사가 나오죠. 그냥 제사가 아니에요. 백성들은 그냥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제, 번제. 감사 없이 한 거예요. 감사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어떤 경우가 헛된 예물일까요? 감사가 빠진 거예요. 감사가 빠지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함이요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이 세상 죄인들도 이교도들도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을 경배할 때 마음가짐을 굉장히 바로 하려고 하죠. 마음가짐을 굉장히 중시해요. 하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나 자세가 변한 거예요. 퇴색돼 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 간절함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변하는 거예요. 형식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사야서 29장 말씀인가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에서는 멀도다. 이것이 형식적인 경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누구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런 말 쓰거든요. 알맹이는 어디 가버리고 그 외모, 겉모양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가증히 여기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떠난 경배는 헛된 경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감사로 하기를 원해요. 감사. 그래서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감사는 하나님 마음을 나를 향해 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 우리 죄인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데 그 지옥의 저주에서 나 대신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저주를 기꺼이 감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믿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 감사합니다라고 표하면 하나님이 반응을 한다니까요.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여신다니까요.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께서 다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서원들을 갚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고난의 날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대환란 기간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육신을 갖고 또 이 죄 많은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을 많이 받으며 사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날이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불러야 됩니다. 빚 독촉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세요.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십니까? 주님 부르십시오.
예, 어떤 일이든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해내십니다. 나를 그 고난에서 구해내시고요.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껏 교회 다니면서 숱하게 들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기억하세요. 모르시는 분, 그렇죠. 예레미야서 33장에 예전에 그 목회자 수련회를 미국에서 했을 때 그 옛날 탈보 신학교 전신이 탈보 신학교이고 바이올라인가? 그 종합대학인데 그 학교 앞에 정문에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자, 옛날 루이스 탈보 목사가 학교를 세울 때 거기 정문에다가 그 말씀을 새겨 넣은 것인데 예레미야서 33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이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내가 의도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끝. 주님 방법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 응답을 뒤돌아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들을 보면은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죠.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가에도 주님이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님이 너에게 주신 복들을 세어 보아라. 근데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라 잊어버려요. 자꾸 기억하라고 했는데 잘 기억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노트가 있잖아요. 기도 노트를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언제 기도했는데 언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지. 이게 간증이 된다니까. 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를 부르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이들을 내게 보이리라.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이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지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구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하노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성도들도 악인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경건한 성도들. 구약 성경에서는 악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를 알지 못하는 마귀 자식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경건치 못한 사람들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경건한 성도들도 변질되면 악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규례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또 내 언약을 내 입에 두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들을 내 뒤에 던지는 도다. 교훈을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 뒤에 던져요.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거죠. 거절한다는 거죠. 네가 도둑을 보면 그와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는 속임수를 발한도다. 내가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한도다. 이 구절들을 읽으면은 다윗이 생각이 나요. 다윗이 이 죄들을 다 범한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범하고, 천연덕스럽게, 전쟁터에서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야. 군대대장 요압에게 그렇게 언지를 주잖아요. 치열한 전쟁터로 우리아를 보내놓고 우리아가 진짜 죽었다고 소식을 알려오니까 천연덕스럽잖아요. 다윗이 이 죄인이에요. 끔찍하죠.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끔찍하다고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살기도 하지만 그렇게 죽기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내가 21절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했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정연하게 두이라. 정연하게 둔다는 얘기는 일렬로 세워가지고요. 빠짐없이 하나씩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섭죠.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본 거, 내가 행동한 거, 이것은 빠짐없이 기록된 대로 다 그 앞에서 다 펼쳐가지고 다루신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범한 그 죄들이 그의 생애에서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겠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이 21절 말씀을 보면은 전도서에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전도서 8장에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악한 일에 대해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회개의 기회도 안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요. 베드로후서 3장 주의 약속이 어떤 일이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죄송합니다.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하신다고 했어요. 회개의 기회를 줘야죠. 그죠? 이 세상 법정에서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소명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하물며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그런 기회도 안 주신다? 그럼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들은 없죠. 자, 하나님의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 잘게 찢으신대요. 무섭죠? 잘게 찢으신대요. 대환란이고 민족들의 심판, 영원한 지옥의 저주, 바로 그것이에요. 누구든지 찬양을 들은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드리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마음 따로 행위 따로. 네. 선한 척 행동하면 안 되고 진짜 마음에서 그 행위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찬양을 드린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찬양을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자, 항상 그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선함과 정직함을 강조하십니다. 다음 주에 51편을 묵상하죠.